오늘 말씀 한 구절만 좀 보고 시작할게요. 그 호세아서 10장 12절 많이도 좋아하시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호세아서 10장 12절. 이게 오늘 땅 얘기를 좀 서두에 시작하고 하려고요. 그 같은 씨가 계속 뿌려지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건의학 교제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하여튼 10년을 뿌려졌어요, 씨가. 근데 그 저라는 마음밭이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하여튼 그 성경대로 말하면 좋지 않은 땅, 그래서 결실이 나지 않는 땅인데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그 반응이 다르죠. 물론 이제 땅만 그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후나 습도나 모든 게 영향이 있지만 일단 땅 자체로만 볼 때는 씨앗이 문제가 없이 뿌려졌을 때 이게 이제 싹이 안 나고 잘 자라지 않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조건들 배제하면은 땅의 문제가 심각하게 큰 거고 결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보게 되면 그 묵은 땅을 10장 12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옛날 시골에 살던 분들은 좀 아시죠? 갈아엎는 거. 갈아엎는 거. 정확한 표현이야.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땅이 겨우 내내 좀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봄철에 무엇을 심기 전에 그 쟁기로다가 소가 끌고 쟁기로다가 갈아엎어요. 갈아엎는 이유는 왜 갈아엎겠어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흙인데. 왜 갈아엎죠? 상훈 형제님은 알 것 같아서 딴 분이 한번 얘기해봐요. 왜 갈아엎을까요? 멀쩡한 땅을.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그러니까 좋은 땅을, 같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흙인데 뭐 좋은 흙이 어디 있고 나쁜 흙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같은 흙이라도 뒤집어져서 영양분을 골고루 섞어주기도 하고 흙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왜 부드럽게 하냐면 씨앗이 나올 때 그 씨앗에서 그 줄기 뿌리가 굉장히 연하잖아요. 콩나물 길러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굉장히 연한 뿌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흙이 단단하면은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바위에 붙은 그 나무들을 저희가 산에를 다니다 보면은 바위산에 자란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뿌리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위에 막혀가지고 옆으로 뻗어요. 얕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절벽이 이루어져서 무너진 걸 보니까 뿌리가 전혀 밑으로 못 나가 옆으로만 쫙 뻗어 있는 나무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라긴 하는데 그와 같이 나쁘고 척박한 땅에서도 나무가 자라기도 하지만 일반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지도 않고 뿌리가 나지도 않고 또 뿌리가 나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냥 타서 말라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루만 지나도 봐서 무거워요, 마음이.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무거워 단단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매 순간 저도 마음을 찾고 기경 갈아엎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매 순간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씨가 뿌려져도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똑같은 메시지를 강단에서 들어도요, 어느 형제님은 그것을 달게 착착착 흡수를 하는가 하면은 어느 형제님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 형제님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밭,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밭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집에서 뭐 심하게 싸우고 왔다든가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를 막 근심 가운데 몰아넣던가 뭐 내일 또 뭐 할 것에 대한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단단해져요. 단단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묵은 땅을 기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씨앗도 잘 내리고 비도 촉촉히 스며들고 땅이 단단하면 빗물도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13장 4절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길가의 마음밭인가. 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
아까 제가 돌 얘기했죠. 돌밭 떨어져요. 돌밭 떨어지면은 해가 돋은 후 타져서 그냥 햇빛에 타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덜어는 또 가시떨기 위에 가시떨기 가시나무 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가시가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에게 이겨요, 져요. 가시가 왕성하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왕성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 빨려 먹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외부적인 또 내면적인 어떤 일들이 그 가시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밭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이게 뻗어나갈 기운이 소실돼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무엇인가 욕심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또 명예욕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가시나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했을 때 그때는 씨가 하나만 딱 뿌려줘도 바로 뿌리가 나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한 말씀 때문에 탁 구원을 받으셨어요. 한 말씀. 두 말씀이 아니에요. 한 말씀. 아마 대부분이 그 한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한 10년 흘렀지만 저 역시도 한 말씀으로 동기가 돼서 4가지 말씀이 완전히 중첩해서 저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100말씀을 전해줘도요. 씨가 100개가 뿌려져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금낭화라는 그 씨가 이 꽃이 예쁜 꽃이 뒷동산에 있어가지고 그 씨앗을 제가 잘 연구는 거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씨는 겨울을 한번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겨울을 한번 보내는 거. 하여튼 보리도 겨울을 한번 보내야지 나잖아요. 그것처럼 보리 씨도 겨울을 한번 보내야지 되기 때문에 가을인가에 뿌려가지고 겨울이 나서 겨울을 한번 보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야지 전문 용어로? 겨울을 한번 상훈이 얘기 겨울을 한번 놔야 되는 그 아주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 모르겠어. 하여튼 겨울을 놔야만 씨가 터지는 그러한 그 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냉동실에 넣었어요. 인터넷 보면서. 냉동실에 어느 정도 보관했다가 꺼냈다가 뿌렸는데 뭐 한 100개 정도 뿌렸는데 안 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씨가 그 100개가 뿌려져도 다시 말하면 말씀을 100구절을 뿌려줘도 여전히 싹이 못 트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것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마음밭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반에서 4분이 이제 아직 어떻든 침례를 안 받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은 몰라요. 구체적인 건 주님이 하실 거고.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1단계 입문편에서 하나님 말씀이 한 1600구절 이상이 뿌려졌어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쨌든 그 종이로 프린트돼서 나갔고 뿌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1600개의 씨앗이 뿌려져 나갔지만 그 중에 어느 한 말씀으로 싹이 탁 터서 생명이 탄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2번째 2단계로 또 기초편에서 엄청난 말씀 씨앗이 뿌려져 나갈 거예요. 오늘 일과만 하더라도 복음의 개요인데 제가 이거 20년 만에 보는 책이에요. 지난번에 입문편도 20년 만에 보는 책이고 그래서 지난번 입문편도 처음 보는 것처럼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기초편도 일과를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 뭐 저 기억이 없어요. 이런 어떤 뉘앙스나 이게 기억이 없어요. 그냥 내용만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측면은 제 마음 가운데 제 지식 가운데 있지만 이 교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어요. 낯선데 일과를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이렇게 잘 정리해 놨나? 어쩌면 이렇게 밭을 기간이 그 책으로 말하면 책의 밭을 이렇게 잘 읽어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훌륭한 교재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제가 성구도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오늘 나눠드린 성구가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수가 상당하죠. 입문편보다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뒤에 3과는 안 해봤지만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 씨앗이 굉장히 많이 더 뿌려지는가 보다. 그 기초편에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씨앗이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씨앗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싹이 트면은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정말 하나님의 편지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특히 제가 나눠드린 성구는 하나님의 편지가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이 일과에 적합한 것만 뽑아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편지, 주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편지. 아마 누군가가 난 너한테 편지 써서 주시면은 그거 안 읽어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생일 축하해. 내가 짤막하게 카드 하나 썼어. 또 누구는 또 편지를 두툼하게 써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준 사람의 인격을 기억하면서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성경 구절 프린트는 프린트물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게 올바른 거예요.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이 편지를 주셨는데 또 이와 같이 정리까지 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특별히 바쁜 일이 있고 그러면 못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저 꼴찌를 밀려가지고 결국은 꼴찌를 밀리면 항상 못하잖아요. 우선순위 1, 2, 3위를 먼저 하게 되지 뭐 우선순위 4위, 5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지를 내가 읽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첫 번째 뭐 더 급한 일이 있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잘 설정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거의 성경 성구를 안 읽어 오시는데 이번에 한번 손 한번 더 들어볼게요. 왜 이거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는 그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 드리는 거예요. 자, 일과 성경 구절을 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일과 성경 구절, 성구 나눠진 거에 손 한번 바짝 들어보세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잘 읽어오신 분, 교재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읽어오셨네요.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교재를 읽다 보면 궁금해져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어느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성구를 언급을 해놔요. 가로치고 가로 닫고. 그러면 궁금한 마음이 생겨요. 과연 그럴까 하고 궁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한두 개만 찾아보겠는데 많을 경우에 막 100개, 200개 되면은 제가 아예 포기라고 안 찾아봐요. 그냥 책 내용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와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성구만 뽑아가 되는 게 아니고 성구를 뽑아가지고 중복된 게 없는가 빠진 게 없는가 또 성구 교재에 있는 성구가 일치가 안 되는 거 없는가 또 원본 이게 우리가 이제 번역했을 때 또 성구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요한복음 1장 2절인데 요한일서 1장 2절로 해놓기도 하고 뭐 1장 11절인데 뭐 1장 10절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나 없는가 제가 원서도 찾아서 비교를 해보고 그러다 틀린 거 있으면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구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PR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내가 읽어봐야 되겠구나라는 동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안해서라도 내가 읽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일부러 이렇게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시고 이거를 잘 따라오시면은 한 번만 잘 하시면 10번 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10번 한 것만큼. 아마 제가 옛날에 이거 20년 전에 할 때 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리 한번 하려고요. 그러면서 설렁설렁 오시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기 그 내비게이터에서도 훈련을 오래 받고 뭐 강사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막상 공부에 들어가니까요 초보자와 똑같아요. 예, 연구과제 문제 이해도 잘 못하세요. 대학까지 다 나오신 분이고, 예, 그게 뭐 학력이 짧거나 머리가 지능이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얼마나 그 시간을 과거에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공부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음에 왔는데, 이거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죠. 그 외부에서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염려를 하고, 이거 공부를 이렇게 뭐 해서 뭐해, 이거 내가 변화도 안 될 건데,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동순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질문 잘못했는데. 영지자매님, 공부를 많이 해서 변화도 안 될 건데 이거 공부를 해서 뭐 하나 이런 마음 없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만 다 오셨는가 봐. 머리만 커져서 뭐 하냐 이런 염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공부하러 안 오시긴 하겠다. 그렇죠? 그런 분들 안 오시겠죠. 잘하지도 못했는데 해서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공부를 해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 염려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공감이 많이 갔어요. 공부를 이거 이렇게 해도 내가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자괴감만 들고 실망만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그런 생각 충분히 가능해요.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 잘 자라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그러면은 자라지 않을 수도 있죠. 더 이상. 근데 죽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영양 공급이나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죽지는 말아야 되잖아. 이거 죽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뭐 우리가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어서 풍요로웠던 이 마음이 상당히 말라 비틀어지는 것까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풍성해지진 못할지언정 과실을 작년에 100개 맺은 거를 올해 200개 맺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할지라도 작년에 100개 맺었으면 올해도 100개쯤은 맺어보자. 그럼 이건 현상 유지인데 현상 유지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말라 죽는 나무들이 많아요. 외풍에 의해서 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살아가 보면 많이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가 잘하지도 못해서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도 영양 공급으로 인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숙제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안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설사 안 잘한다 할지라도 말로 비틀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안 자랐어도 말라 죽지는 않으면 되지. 이 정도. 현상 유지의 목적이 최소한의 목적이다 이거죠. 또 하나 있어요. 그 10년 만에 말라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보면서 20년 만에 말라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늦추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상 유지는 해나가야 된다. 우리가 밥 먹으면 우리가 맨날 살찌나요?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야. 그럼 밥 먹어도 내가 뭐 키도 안 자라고 살도 안 찌는데 뭐하러 내가 열심히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잘 해나가도 우리는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큰 부담을 같이 맙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일과 복음의 개요 들어갈게요. 그 일과 내용이 참 많아요.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카톡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한기 형제님이 그 부모님, 어머니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먼저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인사하러 오늘 가셨어요. 가셨으니까 거기가 옛날에 한 3,000명, 2,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 교회가. 근데 이번에 가서 저한테 카톡 보낸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주교와 똑같은 이 종교를 어찌하오. 분명히 기독교회인데 천주교와 같은 모습, 천주교와 같은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편한 종교 생활 주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지. 교회만 나오면 성도들이 교회라고 앞에 써놓았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래서 보통 그래 목사님들이 주일날 교회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지금 등산 가지 않고 잔치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제가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물론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몇천 명이 모였다는 이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을 가서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물론 옛날에 아주 청년 때 다녔던 교회이기도 한데 근데 너무 낯설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답지가 않고 변질돼서 복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의 개요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입문편에서도 여러 차례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조금 좀 제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다가 너무 이게 중요해서 어쨌든 좀 그 뭐랄까 내실 있게 좀 그 교재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복음의 개요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교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시작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무엇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이 복음이 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복음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복음의 시작이랬다. 복음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라고요. 공부할 때 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밑줄, 연관,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그 볼펜으로 하기가 좀 아까우면 연필로라도 하세요. 저는 비교적 연필로 하는 편인데 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근데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로마서도 그렇게 나와요.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게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헬라어 문장으로 보게 되면 영어 문장으로 보게 되면 계속 한 구문이 그다음 앞에 단어를 수식하는 이런 절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 여기서도 짧지만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지금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른 복음은 천사들이 전한 거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다른 복음 전하지 않죠. 근데 설사 천사들이 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중요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게 이제 사도들의 복음이란 말이죠. 사도들의 복음이고 이 사도들의 복음이 다시 제자들의 복음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네 번째 줄 보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 나오죠? 이거 기억나요?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 그랬는데 제가 단어를 바꿀게요. 자, 복음의 핵심 기억납니까? 자, 복음의 핵심이 뭐엇이라고 그랬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거, 다시 살아나신 거. 그게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이 성경 구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네요. 요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세 가지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해석이 필요하죠. 적용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박스를 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아래에 있는 성경 말씀을 박스를 치게 되면은 위에 있는 박스에 대한 해설이 아래에 있는 박스. 해설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죽으셨는데 완전히 죽으셨다는 의미로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냐?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누구예요? 일경영제님, 우리 소원님, 나, 동수,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가 아니라 그 이전, 그 당시, 그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야. 어디다 주셨다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모신 거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내모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또 사랑하실 걸로 예정돼 있고요. 독생자를 주실 것으로 예정돼 있어요.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예정에 의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 예정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정 바깥에 머물 수가 있어요. 예정 안에 들어가는 것과 예정 바깥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그렇죠, 의지, 우리의 선택. 이것이 내가 할 일이란 말이죠.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든지 재물을 바친다든지 피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행위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선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 마시러 갈 건가 말 건가 선택해요, 안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또 뭘 선택해요? 예, 얼주간가 내가, 아니면 그게 아닌가 선택해야 돼요. 얼음을 넣을 건가 아닌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하고 살아요? 선택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릇은 예정이라는 그릇에 있지만 개별적인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의 선택과 선택의 연속이에요. 세계의 역사는 무엇과 무엇의 연속점이에요? 세계 역사가. 세계 역사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안다고 치자고요. 세계 역사가 과거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역사가 이루어져 여태까지 왔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무엇과 누구의 무엇으로 이루어진 점철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들이 만나는 접점이 이 역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에 의한 뜻들의 그 복잡한,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 뜻들의 복잡한 3차원, 4차원적인 이 접점들의 흐름이 이 역사란 말이죠. 자, 우리 개인의 역사는 어때요? 여러분들 청년들도 있고 결혼한 분들도 있고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예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예정대로 우리가 로봇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선택의 접점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성공을 좀 많이 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성경을 거의 못한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선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뜻과 나의 뜻이 거기서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살 경우에 나의 인생이 성공으로 되는 그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믿는 자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에는 예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 주 전에 이 예정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우리 반에서.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남자들 사이에서 했을 때 그 예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랬건 저랬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설명 잠깐 한 것 같고 미흡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예정과 자기 의지는 노아의 방주하고도 유사해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대로 노아가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노아가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뜻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노아가 그 하나님 뜻을 안 받아들이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일로 말미암게 돼 있어요. 근데 노아가 순종을 해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어요. 예정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누구의 뜻이에요? 네, 각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선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서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 길을 전한 거예요. 근데 가족 외에는 아무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갈등한 사람이 있었겠죠. 혼란을 겪은 분이 있었겠죠. 저 노아 아저씨, 우리 집안의 아저씨인데 저 아저씨의 말을 저 아저씨 평상시 말을 보면은 신뢰가 가긴 했는데 여기 내가 밭을 일궈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갈등 가운데 못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아 말이야 저 잘난 척만 해고 말이야 세상에 무슨 비가 와.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무슨 비가 와. 지금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구름 타고 공중에 내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안 탄 사람들은 각종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 무시한 사람. 또 복음이 다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못 들은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도 그걸 못하는 것이 참 그것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못 들은 거예요. 대다수는 못 들었을 거야 아마 그 복음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그런데 들은 사람들조차도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온 게 아니라 1000명 중에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예정론자들만 그 장로계에 판을 쳤던 거예요. 그러다 그분들도 이제는 예정론 안 믿어요. 왜? 어떻게 보고 하냐?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것을 이 소식. 왜냐하면 영생이 있는가 하면은 영벌이자 영벌 반대로. 원래는 영벌로 우리는 가게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이것을 갖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을 누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그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나라 일본이 36년 동안 압제하고 있었는데 36년이면 35살짜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 일본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 때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해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겪은 경험으로 몰라도 별로 그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해방을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본군이 이제 갔다 패배했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배드뉴스예요, 굿뉴스예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이라 처음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놀라워서 안 믿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놀라운 소식은요 안 믿어져요. 정말인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제가 항복했다는 그 세상에 있는 일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옆에 사람도 믿고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났을 때 그때 비로소 믿게 됐고 그나마도 소식을 못 들은 저 산골에 있는 분들은 우체부가 오기까지는 여전히 일제 치하에 있는 그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우리나라는 해방됐는데 해방은 벌써 한 달 전에 됐어요. 근데 자유를 누렸어? 못 누렸어요? 못 누린 거야. 못 누린 거야. 그러다가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바로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를 누린 거고 일주일 있다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일주일 후에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내가 자유롭게 사느냐 아니면 불편하게 사느냐 이 차이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내 선택. 내 선택에는 무엇이 작동이 돼요? 의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작동되는 거라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작동시켜야 돼요. 내가 아이스 커피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 핫커피를 마실 것이냐 내 의지가 작동돼야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내 의지 작동을 안 하고 멍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아이스도 선택 못하고 핫도 선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커피점에 가가지고 멍하니 서 있으면은 그 주인 아저씨가 아니면 주인 아가씨 아니면 뭐 종업원이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아 선택 못해? 제가 해드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커피점에 가가지고 선택 못하고 1시간대 서 있다. 1시간대 갈등하고 있다. 아이스냐 핫이냐 아니면 라떼냐 아니면 아메리카노냐 아니면 일반 주스냐 1시간 동안 선택 못하고 있으면 종업원이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제가 선택해 드릴까요? 아니면 나가실 건가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택하셔야 돼요. 자기 의지를 발동하셔야 된다고요. 자기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버스를 탈 거냐 지하철을 탈 거냐만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할 것이냐 영벌 가운데 그대로 머물 것이냐. 영벌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영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벌은 선택 안 하면 그냥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버스에 탔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살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는 자마다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 믿는 것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믿어줬어요. 그전에는 그냥 거절을 그렇게 막 밀어냈던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흡수가 됐단 말이죠.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고 많은 경우는 믿어야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얘기하고 불못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의지를 발동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한가한 때가 아니다고. 지금 불이 나서 집에 그럼 내가 그 3층이지만 뛰어내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연기 질식될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 난 걸 모르는 거죠. 예. 또 불이 나도 이게 한 100년쯤 후에 집에 다 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아직 결정하려면 100년이 남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이 불타는 것이 100년이 걸릴지 1시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과거 신명기에 나오신 말씀처럼 복과 저주를 이 앞에 놓으니 해서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자, 지구상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명하셨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가책이 많이 일어나요. 전파되어야 한다. 이번에 박주영 형제님 장례식 때도 그 앞선 일꾼들을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해보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어느 지역에 한 10년 전에 개척하신 형제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떠냐?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임의 초기에는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바로 형, 동생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그 다음에 가족이 몇 주 있으면 가족이 몽땅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왜? 우리 환경은 피폐해 있었지만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의 그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은 쫙쫙쫙 흡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기름이 잔뜩 껴 있다고요. 그냥 물을 뿌려도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기름이 뭡니까? 풍요예요, 풍요. 풍요가 넘쳐요. 집에서 들어가면 집에 안 나와요. 얼음 사러도 안 나오고 옛날에 얼음 사러 나왔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그 몇 개에다가 새끼 몇 개에다가 묶어가지고 오고 그랬죠. 지금은 아파트에 그 많은 사람이 살아도 바깥에 나오잖아. 풍요로운 거예요. 마음에 기름이 잔뜩 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기름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비가 뿌려져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씨를 뿌린들 무슨 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걸 성도님들이 10년, 20년을 겪은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 안 되는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이 지치신 거예요. 전도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치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벌써 예견이 돼버려요. 나만 인심 잃고 나만 나쁜 사람 돼 나만 미친 사람 돼버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복음을 전할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놔둬더라. 뭐 축구 좋아서 하다가 와가지고 애따더라. 우리 여기 산증인이 하나 있네. 동서형제. 이 동서형제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은 막 교회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했는데 되는구나. 근데 모든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아주 가뭄에 콩나듯 되니까 성도님들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파되어야 한다고 명하셨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 전에 공부했죠? 복음의 근원은 무엇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복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야. 복음의 근거 하나님이래요. 복음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다.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인간을.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더 넓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복음이에요. 복음. 믿음의 대상은 복음인데 그럼 복음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복음의 대상은 인간이에요. 인간. 믿음의 대상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까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나의 양심이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대상은 복음이다. 믿음의 대상은 성경이다.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다 할 수 있는데 복음의 대상은 인간이라는 얘기야. 이게 복음의 대상은 또.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인간인데 인간 어떤 인간들? 죄인들. 의인들이 아니고 의인이 없지만은 의인들이 아니고 죄인들. 이 복음은 또한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영원하다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사람에게 여기 나오네. 또 사람에게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사람에게 촉구하셔요. 무엇을 촉구해요? 복음을 순종할 것을 촉구해요. 선택할 걸 촉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를 사용할 거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예정에 의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예정에 의해서 지옥 갑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어디 가기로 예정돼 있어요?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어요. 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다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동성이제 가만히 있어라. 무슨 생각이 나? 세월호.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라 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만히 있으라 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죽었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들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형제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배는 침몰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음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가만히 있으면 지옥이에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죽음 가운데. 예정 가운데 들어가요. 죽는 예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했어요.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8절. 이거 뭐 지금은 다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나왔다고요. 성구 7페이지 오른쪽 중간 아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만 형벌이 내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자들, 복음을 못 들은 자들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듣고 거절한 사람에게는 죄가 더 심하긴 하죠. 그렇지만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은 그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아주 분명히 밝혀준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을 안 읽으신 대부분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정말 시간 내서 좀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밀주 치고 하세요. 이것을 숙지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의 교사들 복음 못 전하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그 말씀 몇 가지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입문편하고 기초편이 얼마나 좋아요. 이 기회가. 오늘은 하나님의 분리 위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분리 위까지. 그러니까 8페이지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네네. 모르는 자들이 그 형벌을 받는다 하고 아까 현재 노아 강주를 네. 소식을 전혀 못 들은 사람들도 네. 다 죽었잖아요. 네.
그거 하나님의 형평성 엄청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평성은 뭐예요? 공정성이고 형평성. 하나님은 여기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로 인해서 다 죽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왜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억울하게 죽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사형 판결이 난 사람들끼리만 있는 게 이 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태어나서부터 사형수로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죄를 져야지만 사형수가 되기도 하고 죄를 져야지만 한 달 구금도 되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이미 20년 징역이 아니고요. 무기징역이 아니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벌을 이미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사형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형수로 태어난 건데 그 사형수들을 전부 면제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건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들어요. 귀를 막아요. 눈을 감아요. 책을 줘도 안 읽어요. 이거를 갖다 줘도 안 읽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걸 줘도 안 읽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안 연다는 얘기예요. 갈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이죠. 왜? 사형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자매선교회 자매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 똑같은 얘기 드렸어요. 이미 사형 판결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구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으로 성육신해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사형 판결이 난 사람들을 살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인간 사회가 달라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해가 지금도 안 되세요? 안 되시는 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선택.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공생에 시작할 때 12제자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몽땅 그냥 알아서 너희 없는 걸로 해 하면서 다 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선택하시고 70명을 선택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삼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오지로 가는 거예요. 오지로 가는 거예요. 도시도 오지고 밀림도 오지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회가 없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불순종이에요? 제가 불순종한단 말이죠. 제가 불순종하고 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서 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전도 안 하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제 처자에게 처음에 결혼하고서 몇 년 동안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 집회 들고 가기도 복음 전하기도 하고 씨름을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지치고 제 마음에 상처가 돼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안 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할 능력이 있어서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상처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쭈삣쭈삣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 기회조차 없는 것은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없다고 해서 핑계할 것이 없어요. 왜? 그들은 어차피 아무 기회도 없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중에 어느 정도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더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한 집안에서도 남편한테 복음 못 전합니다. 그렇죠? 그런 집 많잖아요. 안 전해요. 못 전해요. 그러니 기회가 없죠. 싸우기 싫어서 안 전한단 말이죠. 이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지구는요. 거대한 감옥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거대한
파라다이스예요. 육신 눈으로 볼 때는 먹을 거 풍요롭고 물 많고 공기 좋고 뭐 비 내리고 다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다 운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식물을 키우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잖아요. 공장 같은데 그 자동적으로 다 물 주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거대한 땅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같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한번 보시라고요. 이 지구는요 거대한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무기징역도 아니라 사형수들의 집합소래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 중간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러한 메시지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레 선포된 것이 아니다. 예정된 거라는 거예요. 예정. 요거 한 가지만 기왕 한 김에 한번 봐요. 기왕 예정 나왔으니까 에베소서 한번 볼래요? 1장. 이거 제가 딴 데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예정을 계속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볼까요? 4절 보면 딱 보이는 단어가 있죠? 창세전에.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했어요. 요까지만 봐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그 예정만 있는 걸로 생각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써요.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자, 요것만 보세요. 그러면 예정만 있는 것 같잖아요. 창세전에 택했대요. 최영준 자매님, 창세전에 자매님 택했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수형제. 창세전에 동수형제 택했대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뭐 헌희 형제 얘기를 안 듣고 안 갔어도 저절로 어떻게 될 건가? 아니면 예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오게 돼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닌 거야? 왜 아니라는 근거를 이 성경에서 찾아봐봐요. 제가 방금 5절, 4절, 5절에서 그 중에서 찾아보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한번 여기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제가 힌트까지 드린 거예요. 아니라는 걸 찾아보라고. 뭐라고?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 그것도 되고. 자기가 말미암아도 되는데 4절 보게 되면은 방주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보여요?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예정 속으로 들어간다.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가면은 예정 안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정은 배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왜? 물에 뜨니까. 하나님 예정해 놓으신 거는 배는 물에 뜨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에요.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간 사람만, 어디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함을 받는 거라고요. 이 구절에서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공존하고 있다고요. 이거 보이시면요. 장로교, 칼빈 그 예정론자들에게 전하기 쉽고 그 사람들 생각 꺾기 쉬워요. 물론 이거 얘기해도 뭐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할 수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자, 3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방주 안에서 나오죠. 방주 안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이게 방주 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경에는 방주 안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걸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 복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받는 거라고요.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으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논이고 밭이고 과수원이고 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다.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논이고 밭이고 소고 말이고 양이고 다 버려주고 나는 방주에 올라타야 되겠다 하고 방주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안 들어갔단 말이죠. 급한 게 많아요. 지금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 세상에 현재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요 급한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그거 다 중요한, 그게 과수원이고 그게 말 키우는 거고 그게 소와 양이에요. 그게 집이에요. 그것 때문에 방주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방주 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또 방송 듣는 분들 이거 내가 올릴 건데 혹시 또 내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방주 안이라고 돼 있다고 또 이단이라고 그럴까 봐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셨다 그랬어요. 4절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5절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없지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5절 예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그 기쁘신 뜻대로. 여기 보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모든 신령한 복 주시고 택함 받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그것을 촉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교재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것이 이제 복음의 그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복음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약 시대의 피해 제사는 창세기 15장에 그 복음이 제시되어 있고 구약 시대의 피해 제사가 있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을 취해주기 위해서는 피뿌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피의 제사의 원형 루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는 루트예요. 거기 분명히 피의 제사가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망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영단번의 제사를 대망하였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망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온 인류를 한 번에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어주신 그 동물의 그 피는 아담의 부끄러움만 가리는 이러한 피의 제사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예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옛것보다 뛰어난 새 언약 혹은 새 계약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레미야에 자세히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도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단락에서 마지막 세 번째 위에 보면 예언과 성취는 이와 같이 한 주님, 한 믿음, 한 구원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오늘날 이 종교가 다양한 종교 가운데도 모두 구원이 있다. 북한산을 가려면은 저기 불광동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기름동에서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 다원론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끼리 뭐 가톨릭, 불교하고도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깔아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이 지구가 영적으로 보면 거대한 사형수의 감옥이라는 거 꼭 각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도 다 궁금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다 나옵니다. 그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별 걸 다 우겨요. 뭐 영혼이 사람이 영혼이 없다고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영혼이 없는데 뭐 미래에 뭐 불교를 찾겠어요, 뭘 찾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영혼은 믿고 있는데 뭐 불교로도 갈 수 있고 뭐 한다고 거짓 주장인데 그들은 거짓 주장인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거 저 들었던 분은 맞추실 텐데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그 안 해. 이거 제가 한 20년 전에 저기 군전도 갔을 때 군인들 이렇게 속으로 보다가 이제 전도하거든요. 가면은 시간 1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1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뭐 빵 주고 뭐 하고 하다 보면 30분밖에 안 남아. 30분 동안에 그 인간의 죄부터 시작해 다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말이 찾아보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질문을 할 수밖에 했었어요. 그 4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 했더니 2명은 닭이 먼저, 2명은 알이 먼저. 진짜로 했더니 바뀌었어요. 닭이 먼저라 했던 사람은 알이 먼저라 하고 알이 먼저라 했다면 닭이 먼저라 하고 또 한 번 물어보면 또 바뀌어요. 이제는 이렇게 서로 마음까지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야 그냥. 그분들은 답이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비슷한 질문 있잖아요. 어른이 먼저야, 아이가 먼저야. 똑같은 질문인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어른. 성경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이 퀴즈를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번에 시대에서도 비슷하게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그때도 질문 궁금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관련해서 얘기할 때 왜 하나님이 그들한테 직접 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전하라고 하시냐. 사랑하면은 그냥 그거를 직접 전하시면 되지. 그렇게 못 들을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 남겨두고 이제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한 답은 I don't know.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만 이렇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것까지 아는 건데 우리가 알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주권이고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고 그 권한을 부여 주셨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 방법을 성경에 알려주신 것이지 우리가 요구해주고 하나님 통치 방법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안 바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 그래서 그거는 I don't know야.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이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담이 순종만 했었으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것이 뒤에 또 쫙 나와요. 교재에서도 보면요. 교재 잘 읽으시고 성구 꼭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밑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발표하세요만 발표를 할 정도까지 되면 최고 좋죠. 엑셀런트죠. 예, 거기까지 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그룹을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그 목표는요. 무엇인지 아시죠? 소그룹 인도자. 최소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100을 갖고 있어야지 2-3개를 해줄 수 있다. 100을 갖고 있어야지 2-3개를 지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오늘 조영명 원장님이 기도해 주실까요? 네. 그 질문 또 있어요? 아, 없죠? 예. 같은 맥락인데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도 결국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지. 그냥 이유 모르는 그게 거.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강조했는데 그 믿음이나 확신이나 이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살짝 밀어놓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살짝 밀어놓고 어떤 사실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성경을 성경을 열어주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믿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여. 그게 믿음인 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막 일부러 거절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러면 의지를 갖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해 줄 수가 있지. 밥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먹는 게 믿음이야. 밥상을 엄마가 차려 놓았는데 내가 안 먹어. 그럼 내 거가 돼 안 돼? 밥상은 있어. 밥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해 놓으셨어. 근데 내가 구원을 안 받아들여. 내 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밥상을 엄마가 차려놨는데 내가 안 먹어. 우리 집사람이 밥상을 차려놓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때 점심때까지 안 먹어. 게을러가지고. 그럼 나는 밥상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안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을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내 걸로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내 마음에. 밥은 내 윗속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복음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밥상이 복음이고 먹는 거가 믿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갖고 믿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나중에 또 하고 오늘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